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로 성경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지가 몇 주 됐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시면서 혹시 놓치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좋을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오래전에 민수기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이 뼈대가 되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마음에 담아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오늘 갑자기 신명기로 훌쩍 건너왔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들이에요. 우리는 모세 오경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조금씩 성격을 다 달리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고 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격이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골간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준 부록처럼,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따로 떼어서 너희들이 더 묵상해라, 아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사의 제도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 제사의 제도를 받은 것이 출애굽에서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이거든요. 자, 그 율법을 다 받고 나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옛일을 회고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 그 세 편의 설교로 묶어서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들을 요약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던 중에 민수기에서 지나쳐 간 말씀을 신명기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두 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물리치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큰 땅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얻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회고한 신명기의 기록이 광야 생활의 기록이 38년 동안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 생활, 광야 여행의 기간은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해야 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머물렀던 마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인지, 뭘 준비해 가야 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하고 보내죠. 자,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정말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점에는 모든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했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올라가 봐야 뺏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명의 정탐꾼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자, 10대 2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졌어요. 실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두 사람을 화가 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모두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내가 저들을 다 멸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무시무시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저 백성을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아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겨우 마음을 돌리시고 그 사건이 진정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벌을 선고하시죠. 자, 그 벌을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규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것이다. 그곳에서 헤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고였고, 그것이 40년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자, 다시 확인하면 민수기 2장 32절의 말씀에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고 해서요, 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신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자,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셨다라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 벌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는데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고, 그 패역한 무리들의 의견에 동조하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다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한 시간은 분명히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의 고통,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이 사건을 회고하는 모세는 왜 그 기간을 38년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한 센텐스밖에 안 됩니다만 거리상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와 세레 시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접경,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회군에서 돌아서 긴 시간을 걸려서 세레 시내를 건넜는데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의 두 왕들과 전쟁을 하러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시간이 38년 동안이라는 얘기죠. 자, 40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40년이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왜 38년이라고 말을 했는지 이걸 해결을 해내야 했습니다. 곰곰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에는 그들의 달력으로 제1년 15일입니다. 그렇죠?
이 해가 너희의 첫 번째 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출애굽했던 때를 말이죠. 그러니 그 해를 1년이라고 하십시다. 1년 15일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1년 3월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거의 9개월 이상, 10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머물렀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자세히 배우고 또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을 시작한 것이 2년 2월 달이었어요. 자,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이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렇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2년 2월 20일이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거기서부터 불과 많아야 한두 달 정도, 어쩌면 빠르면 몇 주 안에도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햇수로 2년이 막 지났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선고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전에 걸어왔던 광야의 길, 그 2년도 광야에 방황하는 세월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반역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0년을 방황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2년을 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고난을 감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적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시간이 38년이었다고 정확하게 밝히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났다고 우리가 정말 고단하잖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거야? 라는 불평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 너희들이 42년 동안 방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걸어온 시간까지도 40년에 다 계수해 주셔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갔던 시간을 하루라도 줄여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거 정말 모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모세의 설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보니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익숙한 신약 성경의 38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렸던 38년이 구약의 38년이었다고 하면 신약에 우리에게 익숙한 38년 어디서 봤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38년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보신 적이 있죠? 38배 된 병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반출이 되던 그런 양이 들어가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드나들던 문, 그래서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 있죠.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가끔씩 움직이는데 그 물에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버글버글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물이 움직이는 거 구경하기 위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낫기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있었을 거예요. 자, 요한은 모여있는 병자들을 세 부류로 언급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로 표현된 중풍병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눈 뜨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는 사람, 중풍이 들려서 몸에 어딘가가 마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1등으로 절대로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무엇에 매달려 있을까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능력이죠. 불가능한 일에 인생을 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8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38년 동안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꼼짝도 못하는 처지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도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 내가 첫 번째로 달려 들어가야지. 그걸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런 불가능한 바람을 안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물으십니다.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어보셨으면 고쳐줄게 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했으면 너무 쉬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이렇게 유창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하나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다리에 좀 힘이 생기게 해주셔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바람이었을까요? 자,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주님의 주실 은혜보다는 자기의 능력, 사람의 도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네, 고쳐주세요 라고 했으면 충분했죠. 자,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이 병자가 낫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다리의 힘이나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 동안 자기 방법에 의지해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한 번이면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알아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하고 단번에 일어설 수 있었죠. 이 은혜가 그를 살립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 확인해 볼까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도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한 지도, 확고부동한 리더십, 광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고된 행군을 감당할 넉넉한 체력, 그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바꾸어 말하면 왜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얻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들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까? 자기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갈 수 있다고 말했던가요? 자, 같은 사건을 당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난 2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좀 힘이 생겼잖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그래도 어딘가 그들에게 허점이 있지 않겠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들을 보고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무기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얘기에 마음을 빼앗겼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 얻을 수 없어 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했고, 그렇게 동의한 모든 사람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은혜로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사나요? 적음으로 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지요. 제 지식으로 삽니다. 직장생활 잘해야 살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전히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넉넉한 돈, 세상에 대한 지식, 인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회고한 그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인생은 여전히 38년의 고통스러운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도와줄 사람이나 바라며 누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그 축복의 땅을 얻습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누워있던 병상에서 벌떡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면서 이런 말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아침 교실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다 답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바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주는 TV나 신문이나 컴퓨터에는 몰입하면서도 은혜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자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광야에 끌어다 쓰는 가장 중요한 도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 어지러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함을 보이는 자,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건강,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주님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 중에 장정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님, 이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삶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결단해 증거해 보이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여,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이 돈으로 산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사옵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떼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11조 예물이 있사오니 저들의 물질의 근원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감사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당되어져야 함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사역 잘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져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저들을 세워내는데 하나님 저들 가정과 또 허락하신 귀한 포도나무 장학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님 붙드셔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바자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유제는 물질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데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